주님, 날이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그 심령에 더욱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말씀을 기초로 삶을 정돈하고 주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방금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껏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알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이 우선되는 습관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그 말씀 듣고 배우며 깨닫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부활 소망으로 주의 말씀 기억하며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계획하고 진행 중인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뜻에 합하여 그 뜻을 이루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집중력과 기억력을 주셔서 최선을 다하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의 데이를 통하여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열매로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랜 질병으로 갑작스런 병고로 크고 작은 변몽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각각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손 붙잡을 때 위로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간건함과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신 말씀 들을 때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쌓을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스루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18장 1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었지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이렇게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 어떤 느낌, 어떤 마음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 본문을 한 장의 그림이라고 하면 좌우로 나눠서 볼 수 있지요. 자, 이쪽에는 랍사게를 앞세운, 그래서 막 욕을 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아수르 세력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히스기야 왕을 필두로 하는 남유다 왕국이 있습니다. 자, 어떤 장면이 막 등장합니까? 아수르가 랍사게를 앞세워서 막 몰아세웁니다.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히스기야 왕, 신하들, 남유다 막 그렇게 몰아세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대적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막 비방하고 업신여기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속에서 이 못된 녀석 하면서 화가 나죠. 그죠? 의로운 분노가 납니다. 자, 본문을 잘 이해하시도록 배경 지식으로서 당대의 세계관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남유다하고 아수르하고 이제 한판 붙잖아요. 자, 이렇게 두 나라가 붙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뭐냐? 남유다하고 아수르하고 한판 붙는데 어느 나라가 군인이 더 많대? 어느 나라가 무기가 더 많아? 어느 나라가 군량미 같은 전쟁 물자가 더 많아? 어느 나라가 힘이 더 세?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지요. 그치요? 자, 오늘날은 그럴지도 모르는데 그 옛날,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기도 한 고대 근동에서는요, 나라와 나라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사람들의 1차적인 인식이 뭐였느냐? 남유다하고 아수르하고 붙었다? 이 말은 남유다의 신과 아수르의 신이 붙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투 경기 이렇게 지켜보면서 한쪽을 이렇게 응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 남유다의 신 야훼와 아수르의 바알이라고 할까요? 바알이랑 한판 붙었대.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고대 근동에서 1차적인 사람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니 궁금하지요. 어느 신이 더 센지 궁금하지요. 자,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때리셨던 거 기억나시죠?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등등등 해갖고 10가지 재앙으로 때렸죠. 그 하나하나의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들보다 더 세다는 의미를 드러내는 재앙이었습니다. 나일 강물이 피가 됐지요. 네. 야, 나일강에 신이 있으면, 그리고 나일강에 신이 세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일강물을 피로 바꿔버리셨는데 나일강에 신이 더 세면 다시 돌려놔봐 못했지요. 파리 재앙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벨제부 혹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게 그 파리의 우상인데, 야, 바알세불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세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을 일으키셨는데 벨제불 네가 더 세면 이 파리 없애봐. 못 없앴지요. 암흑 재앙이 있었죠. 막 진짜 깜깜해진 거. 암흑의 신 세트, 애굽의 우상인 암흑의 신 세트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세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았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전쟁이 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신들의 영역으로 사람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랍사게라는 신하가 앞장서서 남유다, 히스기야 왕, 백성들 막 조롱을 하는데 그 내용을 잘 보면, 자, 33절부터 35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 실체가 드러났지요. 랍사게의 비웃음과 비방이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겁대가리 없이 지금 대적한 겁니다. 자, 본문이 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보이지요. 자,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가만히 보십시오.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권력과 흐름이 누구를 대적하는지, 궁극적으로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지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현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동성애라고 아시죠? 동성애 잘 아시죠? 많이 이제 뭐 뉴스나 각종 미디어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동성애는 성경에서 분명히 죄악이라고 명료하게 기록해 놓은 죄악임을 적시한 죄악입니다. 자, 이 동성애를 이제 지지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집단들은 동성애를 인정하고 지지하고 확산하는 것이 마치 자유가 확산되는 것인 것처럼 막 세련되게 그렇게 포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집단들은 이제 다른 동맹들과 연합하여서 세력을 이루거든요. 자, 그런데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집단이 연합하는 세력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보면요, 참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이라고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무슬림이라고도 합니다. 이슬람. 그 이슬람교의 경전이 뭐죠? 코란 혹은 꾸란이라고 부르는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책이 있는 것처럼 이슬람교도들에게는 꾸란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자, 그 경전에도 분명히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 논리적으로 무슬림들은 동성애를 지지할 수가 없지요. 왜냐? 자기들이 믿는 경전에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써놨으니까. 자, 그런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세력들과 무슬림이 손을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잡았습니다. 논리적으로 둘이 섞일 수가 없는데 둘이 연합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 교회만 대적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만 대적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 뭐가 맞든 안 맞든 세상의 온갖 세력들은 진리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부정하면 되기 때문에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이랬든 저랬든 예수 그리스도 진리만 대적하면 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말이 맞든 안 맞든 연합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양새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만 한정된 얘기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과 하나님의 반대편의 선자들, 이 둘 간에 항상 싸움이 있어 왔고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 랍사게가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가슴이 막 뜨거워요. 저런 버르장머리 겁대가리 없는 녀석 이러면서 우리 안에 이제 막 분노가 일어나서 가슴이 뜨거운데, 가슴은 뜨겁게 두시고 머리는
차갑게 냉철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처럼 참남된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성도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빛이라도 더 환하게 드러나는 것 아시지요? 그죠? 프랑스 속담 중에 보면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 어둠이 깔려 있을 때에는요, 지평선 위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저 짐승이 개인지 늑대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미명의 동이 터오며 밝아지면 보이지요. 아, 실체가 보여요. 저게 개구나, 늑대구나, 이게 보이죠. 진실을 마주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대적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는 장면은 우리를 몹시 속상하고 화가 나게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꼭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누가 정말 진짜 신인가? 누가 정말 진리의 주제이며 누가 정말 하나님인가? 이것을 밝히 드러내기 위하여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며칠 안 됐는데요. 얼마 전에 엘리야의 갈멜산 대첩 우리 함께 묵상을 했었죠. 자, 갈멜산에서 만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 수백 명, 850명, 그들과 엘리야 둘이 한판 붙었지요. 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히브리 군중들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비방했겠습니까? 반대편에는 엘리야 한 명 서 있었습니다. 그 장면 자체를 생각하면 굉장히 분하고 화가 나지요. 저 몹쓸 녀석들이 우리 하나님을,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그 히브리 군중들의 그 무지함도 우리를 굉장히 답답하게 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외쳤던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길지라. 오늘 양단 간에 결정하라 라고 엘리야가 촉구하였지요. 이런 엘리야의 외침처럼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정말 크고 강한 하나님인지 랍사게가 이렇게 망발을 하는, 조롱하는 이 장면은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장면이었습니다. 누가 정말 진짜 하나님인지 못 사람들에게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그리스도인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지금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핍박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세대 정도 전에, 그때는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말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 한 세대 전에는 개독교라는 말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 없었지요. 심지어 제가 어르신들한테 여쭤봐도요, 한 세대 전에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를 존중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도덕적이라고 생각했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 라고 궁금해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됐지요? 교회가 온갖 핍박과 멸시와 조롱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랍사게의 조롱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위기는 뭐죠?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기가 막힌 책으로서 뭐라고 쓰느냐?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온통 진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리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진리는 예외가 없습니다. 진리는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는 시공을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어찌 되느냐? 성경에 무수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새벽에 한 구절만 소개를 해드리면 시편 60편 12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이심이로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시야를 크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특히 또 내 심령 안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랍사개의 조소와 공격이 일어납니다. 전투 자체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고단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매일매일의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내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나의 대장이 누구이신지 그게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그게 깨달아진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곁에 대장으로서 누가 계십니까? 승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천하 만국을 심판하실 통치의 권한을 가지고 재림하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과 함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승승장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 자녀들 수험생과 취준생들을 위한 기도문을 함께 읽으신 후에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수험생과 취준생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 기간 동안 늘 옆에서 힘이 되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소서. 많은 시간 노력하고 온 가족이 함께 간절한 기도로 준비해 온 만큼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모든 가족이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날도 말씀으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갈진대 생명길로 가며 말씀 붙들진대 성령의 검을 쥐고 승리의 길을 행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